할렐루야.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 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왕이었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하했었습니다. 29장 5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 보면은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당시에 이 성전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이 성전을 많이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모두 없애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야 된다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버렸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라 명함에 없앴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더러운 것을 없애라.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라 했었습니다. 또 믿음 없는 마음, 열정 없는 신앙, 또 게으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없애야 합니다. 신앙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우리 몸된 성전에서도 없애야 하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명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더러운 것이 없애지자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었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가 폐해졌는데 히스기야 왕은 더러운 것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된 성전에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해지자 감사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요. 더러운 것을 없애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해지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준수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 더덕더덕 붙은 더러운 것을 없애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경건은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더러운 것을 불태워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외의 것을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몸된 성전에서 우리 생각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땅, 즉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더러운 것을 없애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참 요상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 일상생활 속에 생각하는 것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또 다니시는 분들,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때로는 육신의 정욕의 생각, 또 안목의 정욕의 생각, 또 이생의 자랑의 생각,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이 막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더러운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경건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아마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몸된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생각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우리 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없애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없애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청산하시고 제거하시고 없애버려야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저 기도론 시내가에 가서 버렸듯이 이제 우리 세상 것들은, 더러운 생각들은, 더러운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이제 버려버립시다. 할렐루야.
이에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었습니다. 3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근방까지 진격해 왔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사방이 막혔고 물러서지도 뚫고 나가지도 못하는 퇴로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테러가 막혀버렸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지금 위기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침착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방언을 위해 성벽을 보수했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넉넉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테러가 막혔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침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가끔 이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보다는 다 포기해버리고 아버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오직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방어진을 치고 무기를 생산하고 또 낙심한 백성들을 이로해서 그 백성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너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것만 했는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누구와 더불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여러분, 한란을 만났을 때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정 전도를 위해서
매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의 종과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도 제목이 정해졌었으면,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어졌었으면 더불어 주의 종과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왕은 조금 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때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항상 또 금식하며 부르짖어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선지자 이사야 이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더불어 영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와 모든 직원들이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 가정이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앙은 말입니다.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홀로 믿음 없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이 이 가족을 하나로 묶지 못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항상 이 믿음 안에서 공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에 의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가족이 모두 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공산군에게 밀려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을 때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하려고 했었으나 그때가 심한 장마철인 거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마를 그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모인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억수같이 퍼붓던 장마가 맑게 깨어서 유엔군이 상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펄저는 부르짖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기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기전을 울리는 큰 종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전에 큰 종을 땡그랑 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신실한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신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부흥가 히트필드는 평상시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세김 교회가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 나가서 한가정 전도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세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격퇴한 가운데에 이제 국가가 안정을 찾고 이제 평안을 누릴 때쯤 어찌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집 한 칸 장만하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다는 것이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 자식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서 때로는 원통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그런 것 같아요. 29세에 왕이 저기해서 그나마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제 국가가 좀 평안해졌나 싶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치요? 히스기야 왕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통곡했겠어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통곡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통곡했겠어요.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 이 신세,
그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자고로 이 병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니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보십시오, 기도만 잘한 왕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던 그 더러운 것을 다 없애서 제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비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신앙의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려야 하십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고비마다 기도로 승리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유대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로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을 병에 들어섰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이 기도로 또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고비를 넘기는 절대적 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했었습니다. 아니, 성전을 정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왕이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었습니다. 기도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어찌 이렇게 교만한 왕으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에서 교만으로 전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흘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나섰을 때 예수님이 이르되,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졸지에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 전까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그냥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왜 교만하게 되었었습니까?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사신들을 통해 많은 예물을 보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예물을 받고 기뻐하여 그의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비롯하여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자신의 부와 영화를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꾸만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교만이 삭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 겸손의 왕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십시오.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깨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예물 함께 보내서서 또 알련하다시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네요. 그래하면서 자기의 그 영화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고 믿음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와 영화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주셨음을 고백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자랑하고 싶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돈 벌었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빨리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의 삭이 터고 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벌써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만에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뿌리조차 뽑아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교만에 관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기에, 겸손한 왕이었기에 깨달았잖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난 척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깨닫는 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 보답하지 아니함에 진노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왕, 겸손한 왕은요, 잠시 교만했다가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구나, 내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는 즉시 뉘우치고 회개를 드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요, 사람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만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버리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만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졌었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서 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고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피가 지니고 있는 속죄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의 모든 생각, 감정과 의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몸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피를 의지한 회개 기도를 드린다면은 좀 더 마음에 겸손함이 일어나지 않나, 또 제사함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다 없앤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비마다 기도로 극복한 왕이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사람인지라 교만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깨닫고 즉시 뉘우침으로 회개드림으로 다시 믿음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본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는 고비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고비마다 우리도 기도로 극복합시다. 우리 대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고비가 앞으로 또 임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고비를 극복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